오늘 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 40절 누가복음 19장 28절 40절 말씀을 가지고 오해받은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우를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하는 말씀 기록되어 있죠.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불렀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왕이시여,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인 겁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9절에도 보면은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입니다.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국간에 태어날 때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임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도 빌라도 그 총독이 그 십자가 꼭대기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써 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21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합니다. 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이런 얘기. 자, 이방 나라의 박사도 로마 제국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그 왕이라고 하는데, 정작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 구원받고 예정된 선택된 그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은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두목들과 사두개파 두목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으로서 요즘으로 말하면은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로마 제국이 세워놓은 그 허수아비 왕, 미추가이 같은 헤롯이 자기들의 왕이라는 겁니다. 자, 왕은 모든 권력을 자기 손아귀에 쥐고 움직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왕에게는 백성들의 의사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대로 왕의 업무를 집행하면 되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 왕과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대통령일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기는 했지만 대통령이야말로 헌법이 보장하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자, 우리들은 그동안 여러 명의 대통령을 경험했습니다. 백성들을 속여서 정권을 연장하는 대통령도 있었고, 총칼을 앞세워가지고 대통령 자리를 지킨 그런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앉았다니까 이 탐욕에 욕심이 커가지고 수천억을 긁어삼킨 그런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사실 이 시대에 그 혼란과 혼돈의 역사도 바로 이 대통령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의성과 영덕, 그리고 전국 그 곳곳에서 갑자기 산불 피해가 일어나가지고 어제까지 사망자, 부상자 73명이 발생했고, 이재명 4,193가구 6,885명이 재난을 당해서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참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화문과 여의도와 서초 등에는 이 대통령 문제, 왕의 문제를 놓고 서로 패가름하면서 2000년 전 유대인들처럼 고성을 질러대면서 싸움박질하게 여념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마치고 3년 동안은 유대나라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공생의 기간이 맞춰지는 그 즈음에 온 나라를 뒤흔드는 폭발적인 활동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대권 후보가 막판에 대세를 결정하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대규모 유세를 하던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아주 굉장히 그런 카니발처럼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나귀를 타시고 또 제자들이 겉옷을 그 나귀 위에 깔고 또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에 모든 군중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 펴면서 마치 왕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12제자의 호의를 받으면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노인에서 어린아이까지 모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여기 왕이라는 단어를 써 왕이여 하면서 예수님에게 열광적인 그런 환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을 환영하는 함성소리, 예수님을 환영하는 함성소리가 예루살렘 도성을 되게 흔들게 되면서 국민 여론이 모두 예수님께 쏠리게 되는 겁니다. 왜?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한 그런 군중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들어오시면은 우리의 이런 경제 문제는 예수님 다 해결하시고 또 그 권능과 능력으로 타락한 허수아비 왕 헤롯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빌라도 총독도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우리나라가 독립할 것이다. 이런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이 기득권층, 로마 제국과 결탁해가지고 이권을 챙기고 있던 바리새파 당원들, 또 사두개파 당원들, 그리고 무력으로 혁명을 꿈꾸던 열심당파 당원들, 그리고 강야에 숨어서 몰래 지하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는 그런 SNF파 당원들, 이 모두가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심과 그 정권력이 저 예수가 왕이 되면은 좀 수포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그들이 모두가 위기 투합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왕으로 지금 그 자리에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기득권층의 그 끈아풀들, 그 졸개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급하게 달려가서 보고를 하는 거죠. 사냥 공무원들한테 지금 이거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제 이 국론이 이 민심이 전부 예수님한테 쏠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기득권층들끼리 서로 의기투합하고 모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모의를 했냐? 뒤집어진 민심의 여론을 다시 뒤집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동죄, 내란 수개법, 또 로마 제국에 반항하는 그런 국가 반역죄를 뒤고 씌워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재판하기 위해서 불법 체포를 모의하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산림 공회 이거는 입법기관이지 체포기관이 아니에요. 체포는 정식으로 참 로마 그 총독 그 빌라도 그 법정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구속 집행 그 영장이 발부가 돼야 체포할 수 있는 건데 그거 없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회 경비를 맡은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불법 체포조를 보내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 감남생 체포할 때 로마 군병이 체포했다고 뭐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 잘못하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로마 군병이 예수님 체포한 게 아니에요.
재판받고 나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데리고 간 거지. 예수님 재판부는 그 제사장들 끈앞들이에요. 이 살해된 공회에서 파송한 그런 군사들, 그 경비대, 그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 법정에 구속영장 집행지시나 체포영장 발급 받은 적 없이 사내들인 공회 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그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불법으로 예수를 체포해가지고 밤중에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안나스 검찰청에서 공소장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야바 법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빌라도 법정으로 상고심 이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 법정은 유대인의 문제는 유대인이 해결하라. 그래 유대인 왕으로 세운 헤롯 그 법정을 보내버리죠. 이첩을 시킵니다. 그래 헤롯 법정은 예수님을 만나서 신문을 하면서 혹시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좀 이렇게 뇌물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면서 이런저런 이제 신문을 하죠.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 도와줄 사람이 없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백성들도 다 도망가 버리니까 이거 뭐 해봐야 국물도 없겠다. 그래가지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자기가 입던 그런 자주색 왕의 옷을 입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여 이러면서 절을 하고 뭐 갈대를 치고 한껏 희롱하고 조롱을 하다가 다시 빌라도 법정으로 보내죠.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정식 재판이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을 신문을 했지만 예수님이 그 고소장 내용들 폭동을 일으키거나 뭐 내란 선동을 했다는 아니면 로마 정국에 반역을 했다는 그런 근거를 찾지 못하게 되자 고소인들에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이 사람이 죽을 죄 없다. 사형 선고에 내릴 수 없다. 나 무죄 석방시켜야 되겠다. 그러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기득권 정당의 바리새파 정당 그 당 대표가 자기 패거리들을 동원해가지고 선동질을 하는 거죠. 그 빌라도 법정 앞에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집단 시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빌라도는 이 백성들의 그 집단 시위가 점점 더 커지고 또 폭동으로 번질 그런 위협을 느끼게 되자 로마 정권으로부터 자신의 직책이 박탈될 것 같은 그런 위기에 그런 불안감에 또 두려움에 빠지자 여론과 기득 세력권에 눌려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 선고를 내리죠.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이 사람을 십자가 사형을 시켜라. 그리고 내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유대 나라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순절과 고난주간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로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해받은 왕, 이 세상의 타락한 시스템과 또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은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오해받는 왕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과 모든 사람들부터 오해받은 왕이셨습니다. 첫 번째 기득권층의 오해지요. 예수님의 등장에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바로 기득권층, 사내들인 공회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었고 또 무력으로 혁명을 꿈꾸던 열심당원들, 그 지하 조직을 통해 가지고 혁명을 꿈꾸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처럼 광해 은둔파, SNF파는 그냥 뒤에서 관나오고 있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고. 백성들이 오해를 또 하죠. 백성들은 뭐 이제 더 빼앗길 것도 없고 또 뭐 가진 것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무사히 보내는 것만으로 다행스럽게 향하는 그런 백성들은 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뒤바뀔 것 같은 그런
한 조각 구름이 떠올랐는데 이것마저 무참히 없어져 버리고 체포돼가지고 재판받는 모습을 보자. 그냥 실망하고 모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런 거 선동질에 넘어가가지고 진짜 예수가 우리를 살리러 온 게 아니고 정말 뭔가 이 내란을 일으키러 온 게 아닌가. 그러고서 모두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하고죠. 며칠 전에는 우리의 왕이시여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막 이러고 난리치다가 며칠 후에는 저놈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막 이러고 이제 난리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지금 오해를 한 거죠.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뭐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그걸 해결하는 왕으로 자기 믿었는데 그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참히 무너지는 왕.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왕. 그런 왕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의 오해가 있었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는 정말로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기부스하고 이제 우리 세상에 오는가 보다. 그 다음 우리가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한 그런 세월이 헛된 세월이 아니었다. 이제 우리 시대가 온다. 너는 예수님 우편에 앉아라. 너는 좌편에 앉아라. 나는 무슨 장관이 되겠다. 이러면서 서로 아마 그 새로운 그 정부의 그런 조각을 국무위원 조각을 하면서 그 기쁨에 들떠가지고 예수님 올라왔습니다. 근데 감람산에서 예수님 무사히 아무 힘없이 체포되고 나자 그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오해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가?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를 정말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우리는 왕하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왕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왕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영원한 왕이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왕이 아니고 영원한 왕인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만 믿으려고 해요. 이 땅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 우리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실 분, 그 왕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하러 오셨다. 이런 식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이 땅의 기복과 신비와 번영을 해결해줄 그런 분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설교,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설교 보면은 변함없이 삼박수 축복을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고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되고 병 고치고 사업 잘 되고 형통하고 자살이 잘 되고 서울대학교에 들어가 붙고 이런 무당들이 하나씩 설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건 진정은 우리의 왕이 아니죠. 그건 헛된 왕이죠. 이 세상의 왕. 잠시 또한 기껏 누려봐야 100년, 120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왕이죠.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시고 영원한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가 뭐냐? 어떤 사람들이 이해에서 조금 더 나가면 오해가 된다. 이해는 2번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건데, 그럼 5번 생각하면 오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2번 생각.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 2가지만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시구나. 근데 여기 조금 더 나가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딱 생각하면 3가지 더 생각하면 5가지 생각하면 오해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영생을 주는 왕이 아니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그런 왕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오해가 되고 예수님도 오해가 되고 복음도 오해가 돼가지고 입술은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을 하고 신앙생활하는데 그 마지막은 결국 지옥길 멸망길로 유황불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서 예수님을 꼭 오해하지 마시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바로 이해해서 참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칭찬받고 상급받는 면류관 받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함정에 빠진 왕이십니다. 예루살렘의 입성 장면을 본 기득권층, 사내된 공회의 공회원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왕이 되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은 완전히 헤드가 이렇게 열리는 거죠. 머리가 열려버려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그리고 이제 끈앞풀들 졸개들은 이 공작소가 많지요. 여론 공작소, 여론조사 한다고 하면서 지금 이거 큰일 났다. 이 지금 전부 예수님에 달려서 여론이 이제 쏠렸다. 우리는 이제 정치생활 끝났다. 그럼 저놈을 잡아 죽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쨌든 저놈을 망신 주기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불법으로 체포를 해서 망신 주기를 두드려 패면서 그냥 침을 뱉으면서 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게 만드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이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불의할수록 자신의 죄가 많을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불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은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힘겨루기, 그 세력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 많이 모였냐 말이야. 탄핵 찬성파가 많이 모였냐 말이야. 탄핵 반대파가 많이 모였냐 말이야. 이러고서 그거 가지고 또 숫자 가지고 또 이렇게 싸움박질하고 있습니다. 그 경찰관들은 또 거기에서 이제 돈이나 좀 주워 먹고 그러면 또 부풀려서 또 올리기도 하고 또 깎아내려서 또 올리기도 하고 이런 게 이 요지경 속에 지금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우리 치우칠 필요가 없어요. 그놈들이 마귀들이 할 일들이고 우리는 오직 우리의 왕이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함정에 빠졌나? 바로 자기가 신뢰하는 그 가룟 유다, 돈꾀를 맡긴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어 세웠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뭐요? 유다 보고 너 빨리 사내린 공회에 가서 나를 이렇게 내 있는 위치를 알려줘가지고 나를 체포해 가도록 만들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함정에 빠지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는 떡 한 조각 받아먹고 급히 나가가지고 사내린 공회원을 찾아가죠. 당대표 찾아가서 내가 오늘 밤 예수님 있는 장소 알려줄 테니까 가서 체포하시오. 은삼신령 안 받고 그리고 군사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그놈 뭐가 전부 똑같이 그 머리를 뒤집어 쓰고 있는 시잡을 뒤집어 쓰고 있는 누가 누군지 아냐. 수염도 덥수고 하고 면도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가서 예수님한테 입을 맞출 테니까 그 사람만 잡아가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달려가서 근데 예수님 그걸 다 아세요. 요놈이 가서 30냥 받고 또 이렇게 분노를 짜가지고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예수를 잡아가라 이런 얘기까지 한 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뜨겁게 포옹하고 입을 맞춰주죠. 함정에 빠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분이에요. 언제 함정에 빠져나가려고 그러잖아요. 누가 이 사단이가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자꾸 빠져나가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단을 이용해서 함정에 빠지는 분이에요. 자, 예수님이 함정에 빠져서 체포되시자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쳐버리죠.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고백하는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사람 빠짐없이 그놈만 안 살려라 하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리는 겁니다. 자,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힘과 권력이 있고 베풀고 나누어질 부스러기가 있으면 사람이 모이지만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또 베풀고 나눌 부스러기가 없어 보이면 사람들은 냉정하게 배반배신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20%는 자립된 교회, 삐까번쩍 그냥 바벨론 탑처럼 의리의리한 대리석 궁전처럼 만든 그런 교회가 있고 80%는 목사 사례비도 안 나오는 그런 교회. 두 사람 5명 나오는 교회가 거의 65%. 그리고 10명에서 30명 나오면 큰 교회죠. 왜? 힘없는 교회 나가봐야 손해만 온다. 그러니까 배반배신하구나. 일찌감치 큰 교회 가서 거기는 부스러기는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전부 수평 이동을 한 이런 시대가 지금 되어버린 거예요. 가족과 친척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돈이 많고 부동산이 많으면 자녀들은 부모 곁을 안 떠납니다. 서로 모시려고 그래요. 근데 부모가 돈이 없고 병들고 나눠줄 게 없어 보이면 자녀들은 숨어버려요. 도망쳐버려요. 외국으로 해외 이사를 가고 국내에서도 종족을 감춰버려요. 유튜브를 보면 노인들한테 경고하는 내용이 가끔 올라오는데 절대로 자녀들에게 재산 주지 말고 죽을 때까지 재산은 갖고 있어라. 그렇게 내용을 올려놓았습니다. 왜? 자녀한테 재산 준 부동산 물려주면 그날부터 부모는 찬밥심생합니다. 그 각오하면 좋아. 노숙자 되고 거리에 파지 박스 종이 주스로 다니려면 다 재산 물려주고 그러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 자녀한테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걸 다 버려 함정에 빠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법칙은 그래요. 세상의 법칙은 자녀한테 그래도 부모가 있어 보이고 이렇게 해야 이 설날도 찾아 추석도 찾아오고 며느리도 찾아오고 아부를 떨고 그냥 선물 봉사도 하고 이 난리 치는데 없어 보이면 안 오는 거예요. 부담되니까 서로 안 모시려고 그래요. 그 전에 봤잖아요. 서로 안 모시려고 이 집 마당에다 갖다가 떨고 놓고 부모를 갖다가 그럼 거기서 또 차 태우고 저 둘째 아들 집에 가다 떨고 놓고 또 둘째 아들은 그것도 싣고 가서 셋째 아들 집에 가다 떨고 놓고 이 난리 치는 게 지금 오늘 우리 시대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뭘 물려줘야 되느냐? 예수를 물려줘라. 예수를 물려주면은 그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예수 물려주고 나서 예수를 만나게 하고 나서 재산 다 물려줘도 여전히 대접받을 수 있다. 근데 예수 없이 아무리 재산을 갖고 있고 아무리 재산을 물려줘도 그거는 소용없는 짓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 함정에 빠지시는 예수님을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 생명 있는 동안 우리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서 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 만난 자녀. 예수님 만나는 자는 어떤 자냐? 말씀대로 사는 자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녀고 잃은 것을 잃고 용서하는 자녀. 오른편 때리면 왼편 돌려드리는 자녀고 속옷을 갖고자 하면 겉옷까지 벌 벗어주는 자녀고 오리를 가리면 심리까지 동행하는 자녀. 말씀대로 살게 하는 자녀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십계명의 못을 딱 박아놨으니까 돌파는 생이 났으니까 예수 잘 믿는 그 자녀가 부모는 당연히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경하는 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럼 걱정하지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좀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말고 하늘 법칙을 따라서 내 뜻을 꺾고 이 말씀의 올무, 성령의 올무에 그 함정에 빠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왕.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의 왕들처럼 군림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 사람 사이 막힌 담을 허물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성물로 내어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오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평화요 가장 높은 건 영광이로다 하는 찬송 소리가 이 제자들과 군중들의 입을 통해서 퍼져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던 수많은 군중들은 일주일도 안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댑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던 종려나무 가지는 예수님을 내려치는 채찍으로 변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던 찬송의 목소리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목소리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런 사악한 양면상, 마귀한테 끊임없이 조종받는 오염된 생각과 감정과 판단 따라 사는 죄로 오염된 내 유전인자 좌뇌의 뇌세포, 우뇌의 뇌세포를 따르는 인간들을 그 마귀 올면서 해방시켜가지고 하나님 자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넣으시고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오신 왕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사순절기하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가?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문제 해결을 병 고치고 말이야, 형통하고 뭐 사업 잘 되라고,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막힌다, 어떻든 해결할 수 없는,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되는 이 죄로 오염된 이 썩어 빠질 뇌세포 따라가는 이 인생들, 이걸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다.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여가지고 내 몸값을 마귀한테 빼앗긴 너를 찾아오기 위해서 대상물로 주러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사순절의 의미를 알 수가 있고, 또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알 수가 있고, 부활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헛된 것, 이방 종교 믿듯이, 무당 믿듯이, 불교 믿듯이 사순절 기간 조른다고 청승 떨면서 그런 종교행사 치르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봐. 그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왕이신 십자가가 왜 십자가에 못이 박혀있는가 봐요. 세상의 시스템 속 역사는 마귀를 결박해서 무죄에 가두는 그런 권세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다시 오시는 날 마귀의 세력과 세상을 멸하시고 하나님 자녀 만든 우리들, 말씀과 성령의 통제를 만든 거룩한 신부들을 부활시키고 휴거시켜가지고 공중으로 불러들여서 공중 혼인잔치를 베풀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모두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